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4번이죠. 제목은 이제 드라마 없는 죽음인데, 이 드라마 없는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0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탁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것에도 기술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죽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때 미래에 이제 행복, 즐거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뭐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근데 괴로움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이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대비하는가? 그러면 당연히 괴로움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있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경감시키거나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전문가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개발하라고 한 기술들, 이 기술들이 바로 가장 훌륭한 대비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소멸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행복, 즉 괴로움의 경감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행복을 통해서 괴로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게 바로 사무량심을 닦는 것, 그 다음에 또 선정, 색계 선정이나 무색계 선정을 닦는 그런 형태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부분은 전문가시고 부처님이 개발하라고 한 말씀하신 그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미래의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괴로움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5가지 숙고 같은 거 있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숙고해 주시면 수행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세상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지속되지 않고 안식처를 제공하지도 않고 실체도 없고 책임질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바와의 이제 변경입니다. 바와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바와의 변경. 곧 윤회를 말하는 거죠. 윤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욕망, 즉 이 바와의 변경, 윤회를 이제 만드는 원동력, 욕망이라는 거죠. 욕망이 있는 한은 계속 이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죠? 이게 원인이고 이건 결과일 뿐입니다. 계속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고 이게 대해서 세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라는 뜻은 이 세상이죠. 바와를 얘기를 합니다. 윤회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행복한 곳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속되질 않죠. 그러니까 천신들이 경전에 보면 천신들이 이제 천상에 아주 즐거운 삶을 살다가 자신의 이제 그 명이 다 끝났다라는 걸 알고 아주 큰 슬픔에 빠진다라는 말이 있죠. 슬픔에 빠진다. 그래서 그런 이제 행복한 삶도 지속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안식처도 없다. 30일 어디에도 안식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게 되죠. 정처 없이.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악처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모든 존재들의 고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천신도 당연히 있겠죠. 천신들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도 살고 있고, 뭐, 곤충들도 있겠고, 당연히. 지옥의 어떤 존재들도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이 사악처가 모든 존재들의 고향이다라는 뜻은 지금 현재 천신이나 지금 지옥에 있는 어떤 존재나 이 천신이 이렇게 살아왔던 과정, 지옥에 있는 존재들이 살아왔던 이런 이 삼살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곤충이나 천신이나 지옥의 존재들은 전체적으로 딱 평균을 내보니까 다 똑같더라.
가장 많이 간 곳이 사학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뭐 대단한 사람도, 그리고 현재 아주 비천한 사람도 다 똑같이 서로 역할이 바뀐 적이 있다 이 뜻이죠. 당연히 티베트 불교 같은 데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자비행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미물이라 하더라도 이 미물이 너의 부모로 태어난 적이, 이 미물에 이제 몸을 다 이렇게 쌓게 되면 산을 이루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체도 없고, 그죠? 실체가 없다. 다 개념적 세상이죠. 계속 자기가 만든 이 바와라는 것은 실제 이 탐욕과 성냄이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탐욕과 성냄이. 탐욕은 바와따나를 만들고 근원이 되고, 윗바와따나는 근원이 되죠. 성냄은.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세계를 만들고 또 세계를 없애고 또 세계를 만들고 세계를 없애고, 이렇게 계속 만들고 사라지고 만들고 사라지고를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지금 생겼을 때는 다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세계만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계에서 곧 실정을 내고 그 세계를 없애려고 하죠. 없애려고 하면서 다른 세계를 꿈꾸고 또 다른 세계를 만들고 또 잠시 후에 실정을 내고 또 다른 세계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변할 뿐이다. 근데 이 변화가, 이 어떤 변화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변화라는 걸 이제 살펴보면, 변화는 결국 이게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변화는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그 아니짜가 이제 두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라는 걸 여러 각도로 살펴보면 이게 다 이상하게 결국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게 변화라는 게. 책임질 누구도 없다. 그죠? 신도 없고, 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자기의 깜마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깜마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192페이지에 보게 되면 모두 이제 탐욕과 성냄의 노예다. 그래서 탐욕이 만드는 세계, 성냄이 또 만드는 세계, 탐욕이 만드는 세계, 성냄이 만드는 세계, 이 세계를 계속 전전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그래서 윤회라는 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뿐만 아니라 이번 생에서 계속 탐욕과 성냄에 빠져 살게 되면, 즉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일에 이렇게 딱 빠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TV를 보고, B라는 사람은 이제 게임에 빠져 있고, C라는 사람은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빠져서 이렇게 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때 바와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생에서 일어나는 이 바와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해서 이 사띠와 삼빠자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사띠와 삼빠자냐가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욕망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최선의 경우는 욕망을 끝내는 것이다. 그렇죠. 욕망을 최선의 경우는 끝내는 거다. 예, 그래서 어제도 잠깐 봤지만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 이제 무명이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밖으로는 탐욕과 성냄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고, 두 줄기로 이렇게 밖으로. 탐욕과 성냄과 무명은 병렬적 관계가 아니라 한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 덩어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무명이다 하나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제같이 이걸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기도 한다. 아싸와로, 그죠? 아싸와는 예, 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번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예, 그 아싸와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기도 한다. 예, 그럴 때도 예, 무명 아싸와가 제일 먼저 있죠. 그래서 아비자
즉 무명의 독이 있고, 그 다음에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독이 있죠. 감각적 즐거움, 깜마 아싸와 감각적 즐거움의 독. 이 감각적 즐거움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 감각적 즐거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감각적 즐거움은 우리가 깜마록가에 살고 있죠. 지금 욕계라는 데 살고 있는데, 욕계 존재들이 이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깜마로 인해서 그 깜마가 발현되어서 여기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즐거움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 기껏해야 깜마록가입니다. 기껏해야. 즉 그보다 더 좋은 천상에 태어나기는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적 욕망에서 가장 많이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사악처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여기에 태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감각적 즐거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아주 운이 좋아야지 인간이나 또는 욕계 천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욕계 천상에. 그래서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부처님께서. 이 감각적 즐거움 때문에 이 탐욕과 성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와 아싸와라고 있다고 그랬죠. 바와. 즉 어떻게든 존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존재하고자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욕망과 탐욕, 즉 탐욕과 성냄이 생기죠. 그러니까 존재의 독이 있고, 그 다음에 견해의 독이 있죠. 디티 아싸와. 즉 이 몸이나 이 마음을 나 또는 나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탐욕과 성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가족, 타인의 가족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 가족은 똑같은데, 그죠? 이 나의 또는 타인의 이 차이 때문에 욕망과 탐욕의 양과 정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근원적인 이 나라는 이 견해의 독 때문에 탐욕과 성냄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무명은 두목, 뿌리, 우두머리 같은 거고, 그게 이제 가지로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는 형태가 탐욕과 성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전체는 한 덩어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명이다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싸바로 이렇게 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을 관찰한다라는 측면은 마음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고, 여기 뿌리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무명이다라고 설명해도 되고, 네 가지 아싸바다 이렇게 설명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같은 말이다는 뜻이에요. 이건 탐욕과 성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외부로 표출될 때는, 그러니까 무명이 외부로 표출될 때 탐욕과 성냄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이렇게 깊이 마음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것, 이게 통찰이죠. 꿰뚫어 들어간다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근원지를 봐야 돼요.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제거를 한다든가 또는 놓아버림을 이제 일으킨다든가, 이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 마음을 통제하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부타께서는 죽음이 다가올 때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 거기 193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는 걱정입니다. 걱정. 자기 자신, 당신이 처한 상황, 당신이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대비, 죽음의 대비에 관해서 죽음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불교를 이제 공부하신 분이고, 불교를 잘 아는 분이다, 수행도 하고 이런 분은 사성제죠, 당연히. 그러니까 추가로 좀 더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사무량심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 사성제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건 꼭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만약에 불교에 대한 이 부분을 모른다, 불교를 이제 모른다, 불교의 문외한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면세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몸도 아주 팔팔한 것도 아니고 정신도 온전한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호흡 관찰을 가르치고 막 자세 관찰을 가르치고 불교 이론 공부를 막 이렇게 하고, 이건 좀 무리가 있겠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게 좋은데 대부분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여기 지금 탄이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남겨둔 자식들, 그 다음에 뭐 손녀, 손자들, 그 다음에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일들, 그런 거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감각적 즐거움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그 니미따가 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니미따가 여러 형태로 뜨는데, 주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감각적 즐거움에 관한 이벤트가 니미따로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거의 붙들게 됩니다. 딱 잡게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 사람이 이제 불교 수행자다.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계속 한 분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분이 뭐 사띠를 계속 수행을 했다든가, 또는 호흡 관찰을 수행을 했다든가, 자세 관찰을 일상에서 이렇게 수행을 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니미따가 떴을 때 어떤 이런 좋지 않은 니미따가 떴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커팅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띠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되려면. 그래서 평상시에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일상에서 이런 사띠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이유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딱 그때 사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어떤 좋지 못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그런 니미따가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띠가 딱 일어나서 그걸 딱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니미따를 거의 대부분 99% 이상은 제가 볼 때는 99.999%는 잡는다고 봐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데 아주 극소수 분들만, 수행을 이렇게 올바로 한 분들만 커팅이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니미따가 떠냐면, 자기가 태어날 어떤 그 세상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니미따가 또 뜨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 편안하면 좋은 곳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감각적 즐거움이 위험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자료라든가 설명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만약에 조금 더 여지가 있다면 이 몸이 있죠, 자신의 몸. 자신의 몸이 자신이 아니다, 나 또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게 아주 좋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조금 평상시부터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좋게 죽는 방법, 즉 죽음을 대비하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은 건 이거죠. 수행을 해서 직접적으로 도과를 성취해서 괴로움을 뿌리 뽑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더 많은 분별력, 더 많은 선정, 더 많은 사띠를 얻는 것이 이제 좋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무색계도 있고 색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색계 이제 만약에 선정이다라고 하면 색계 선정도 있고 네 가지가, 무색계 선정도 또 있죠.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 상태로 죽을 수가 있다면, 선정에 들어서 선정 상태로 죽을 수가 있다면,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세계로 태어납니다. 선정만 가능하다면. 새끼 선정 상태에서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관련 천상에 태어나요. 새끼 초선이면 초선에 맞는 새끼 천상에 이렇게 태어나죠. 그 선정을 많이 닦으면 이제 거기 태어날 수 있는 이제 그 가능성을 많이 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새끼 천신들의 또 성품이 사무량심입니다. 이게 새끼 전신들이 갖는 선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욕계 이제 존재들이 갖는 이 선의, 선량한 마음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욕계 존재들은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선이죠. 근데 이제 그 욕계 전신들은 조건이 없는 형태의 선입니다. 이걸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개발하게 되면 여기에 태어날 씨앗을 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그 세상살이 이제 그 조용한 삶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고요한 삶, 평화로운 삶을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주 강하게 선호하시는 분들. 그래서 자연에 들어가서 살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 새끼의 천상에 어떤 그런 씨앗을 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남을 돕고 느끼는 기쁨 같은 거 있죠. 순수하게 남을 도와서 얻는 기쁨. 이런 기쁨들은 욕계 세상에선 일반적인 감각적 즐거움으로 얻는 기쁨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새끼 천상, 즉 천상의 어떤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욕계 천상도 될 수도 있고 천상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예, 그 선정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지혜는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이거는, 우리 삼사라 여정, 즉, 윤회를 이렇게 계속, 윤회를 일으켜주는 원동력, 즉, 연료죠, 연료. 연료를 없애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니빠나라는 게, 니빠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요 의미 자체가 31세계를 전전하는, 즉, 윤회하는 연료가 다 소모된 상태. 이렇게도 설명을 하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94페이지는 조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